시편 22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32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한 8일 정도 남았고 주일이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이 오는데요. 우리 그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은 사람이 제목이 보시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아얄레스 샤할에 맞춘 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의 의지와 힘과 뜻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다. 그냥 가사나 대충대충 지어진 노래가 아니라 뭔가 내가 꼭 말하고 싶은 거를 담은 노래다라는 뜻으로 아얄레 샤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요거를 읽으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내용은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7마디 가상칠언 사복음서에 군데군데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가상칠언 빼고는. 그러나 1000년 전에,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000년 전에 이 다윗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생각이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을 시편 22장에서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곳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되는 곳은 많지 않은데요. 그거를 가리켜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장이라고 합니다. Suffering Chapter라고 하는데요. 그 고난장 중에 이 시편의 22장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응락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냥 시편을 읽으시면 그러려니 하지만 또 이 고난주간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읽으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신약에 있는 말씀이 막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당장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보신다면 구약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버리셔서 그런 걸까요? 딱 그것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런 죄를 범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엘은 하나님이고요. 니는 마입니다. 나의 하나님. 물론 시편 22장도 번역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면 참 좋을 뻔했는데 여기는 내 하나님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나의 하나님 하니까 다를 것 같죠. 아니요,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엘니 나마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표현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시편 22장을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편 22장의 말씀을 보면 물론 오늘은 절반밖에 보지 않았지만 신약 성경이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단어에 보면 첫 번째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가상치를 해놓고 까지만 있는데, 자, 그 뒤에 말씀 볼까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괴로움을 듣지 아니하시고 돕지 아니하신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아직까지 크리스찬으로서 참 부족한 게 많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없는 것 같이 보이시지만 늘 항상 함께 계시고 돕지 않는 것 같은데 인생을 뒤돌아보고 시간이 지나면 야, 그때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도와주셨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 아닐까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을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도와달라는 그 멀리서 하나님이 뒷짐지고만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또 유일한 유일한 것이 뭐냐면 죄의 담이 막혀서입니다. 죄로 인해서 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이 당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아이고 마음 아프고 그 아프고 힘들고 피투성이 예수님, 그거를 상상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신 예수를 보면서 내 죄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정상이고 순서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죄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도움의 손길도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1절에서 간절히 얘기합니다. 2절에 가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응답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겟세마네 동산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했는지 의사들마다 이야기하는 게 다르고 목사님들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피곤한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더 피곤하실 텐데 제자들은 이미 뻗어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 될 뻔한 그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러지셨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히브리 문학과 히브리 문화에는요 똑같은 말을 2번 하면 강조고요 3번 하면 나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결론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이 한국식은 이랬습니다. 3번씩이나 하고 나서 하나님 안 들어주니까 막 포기해가지고 그냥 포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 뜻대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신 이후에 내 뜻은 다 전달했으니 마지막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이 잔이 움직이면 좋겠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성경을 보시다 보면 또 한국식으로 마음대로 내가 아는 법대로 상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1절, 2절만 보면 야 이제 마음이 다 너무 상했어.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막 한 번도 도와주시지 않았는데 내 막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3절을 보세요. 저는 어릴 때 이 구절 읽을 때 너무 뜬금없었어요. 막 화가 날 것 같잖아요. 근데 갑자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1, 2절하고 3절이 너무 뜬금없지 않으세요? 아니 1, 2절에는 그렇게 막 했다가 어떻게 3절에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 크리스찬들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안 오는 여러분 이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당에 안 오는 사람들, 예배하러 안 오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조사를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똑같은 얘기 하셔도 목사님 또 얘기하네 이렇게 들으시지 마시고 한 명이라도 안 들은 분이 있으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고 조사를 했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싸워서, 부부끼리 싸워서 막 교회 안 나온 거라 기분 나빠가지고 자식하고 싸우든 뭐하고 싸우든 운전하고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상대방 운전자하고 싸우든 싸워서 교회를 못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배 드리느냐? 아, 그래요? 49%는 100%는 아니더라. 49%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51%는 저는 이해 못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가치로 볼 때. 싸움 잠시 내려놓고 올 수도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잠시 내려놓고 올 수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예배보다 우선되는 게 생겨버리는 바람에 못 왔다는 거예요. 1절, 2절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요.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순간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부싸움 해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어떤 부인이 그러죠. 나하고 싸울 때는 그리 이리저리 엉뚱한 말 하다가 그 입으로 찬양하니 좋겠다. 오케이, 그거는 그 와이프의 말입니다. 그 와이프의 신앙이고요. 그 와이프의 본질이고요. 그 와이프가 지금 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남편을 뒤지고 볶더니 바가지를 긁더니 찬양이 나오나 기도가 나오나 그건 그 남편 그 정도 수준의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아내나 남편은 하나님 나도 저 수준밖에 안 되지만 내 와이프도 저렇네요. 용서하여 줘.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은혜의 손길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올해로 25년 됐습니다. 결혼한 지. 은혼식을 집에서 밤 10시에 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일하고 온다고 늦어가지고 하필 그날이 제일 일이 많은 날 중에 하나라 가지고요. 25년간 살면서 물론 더 오래 사신 분들 계셔서 뭐 도토리 같지만 어쨌든 별의별 일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결혼 딱 하고요. 저희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했거든요. 우리 와이프는 졸업을 하고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이제 4학년 1년 남겨두고 제 자취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그때 전도사로서 교회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양 이제 성가대 지휘하고 찬양팀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하고 너무 사이가 좋잖아요. 신혼이니까 6주 연속으로 월요일부터 희한하게 잘 보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무 잘 지내다가 토요일만 되면 싸우는 거예요. 저 왜 싸웠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싸운 게 기억이 나서 주일날 제가 이불 속에서 안 나오고 10시까지 개긴 적이 있습니다. 나 죽어도 교회 안 가. 근데 한 5분쯤 지나니까 등골이 옵사가면서 하나님께서 떠미시더라고요. 6주째 되던 때 우리 와이프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토요일만 싸우지 말자. 교회는 가서 주일은 섬겨야 되니까. 그때 내가 와이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것인 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담임도 아니고 나 목사도 아니고 일개 전도사고 지금은 신학생일 뿐인데 신학교 4학년일 뿐인데 정식 전도사도 아닌데 그냥 성가대 지휘자일 뿐인데 근데 그 성가대 한 20명 정도 되시는 분이 성가대 하면서 조금씩 은혜가 받고 변화되어져서 저도 놀라고 있을 그때인데 그 은혜를 시기한 질투 세력들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저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27살 때 팍 깨달았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뭐냐? 12절 보실까요? 첫 번째 뭡니까? 많은 황소입니다. 두 번째, 바산의 힘센 소들입니다. 13절에 사자입니다. 그냥 사자가 아니고 그 입을 벌려 찢고 부르짖는 사자입니다. 16절 보세요. 지금은 개들이 너무나 예쁘고 좋지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개들의 99.9%는 악과 사단을 상징합니다. 마귀를 상징합니다. 16절 보세요. 개들이 나오고요.
악한 무리가 나오고요. 20절 보세요. 개의 세력이 나오고요. 21절 사자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와이프가 나쁜 여자가 아닌 거예요. 사단이 역사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상대방 운전자가 악한 세력이 아니고요. 나쁜 놈이 아니고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언가에 의해서 그렇게 나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면요, 결국에는 현상학적인 크리스찬이 되고 맙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할렐루야,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어디 가셨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찬양 아시죠? 감사 찬양이라고요. 빠바바 바바바바바 빠바바바바바바 빠바바바바바바. 그 노래 맨 처음에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 2절인가 3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장미꽃 주신 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여러분, 이 찬양 참 가사 너무 예쁘게 지은 것 같아요. 장미꽃만 보고 냄새가 향긋하고 막 너무 좋아서, 너무나 좋아서 감사한데, 그 가시에 손가락 한번 찔러 넣으면 이놈의 장미 때문에 내가 피가 난다면서 두드러 그냥 버려버리고 꺾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대요. 여러분, 그런 걸 감사라고 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게 많을까요?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기쁘고 즐거워했던 것이 더 많을까요? 오히려 텔레비가 여러분을 더 웃게 할걸요. 코미디언들의 저런 모습이나 텔레비에 보면 더 많이 울지 않습니까? 나이 40 넘어가고 이러니까요. 그 드라마 보면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이건 남자가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별것 다 아닌데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 내가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운 적도 별로 없는데 드라마 보면서 울고 있네. 그러면서 제가 회개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게 해달라고. 별로 오래 안 됐습니다. 1, 2년밖에 안 됐습니다. Anyway,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쁜 놈아,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가롯 유다에게조차도 예수님 한 번도 뭐라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딱 한 번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베드로가 했는데 그 뒤에 있는 사단을 얘기하는 거 보세요. 가롯 유다에게 너는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러나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노라. 늘 그 뒤에 있는 세력, 영적인 세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미워할 존재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해야 될 존재입니다. 미워할 존재는 여러분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미워할 권리는 제 입장에서 볼 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희에게는 없어요. 미워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는 오직 주님만 갖고 계십니다.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우리는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배려하고 아껴줄 의무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하고 뜻이 맞지 않고, 나하고 말이 통하지 않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내하고 결정 사항이 다르고,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무엇이든지 그것이 저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조건이 된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육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요. 자,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4절. 이런 표현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 출애굽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또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요. 정말로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끔찍하다 못해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를 갖다 줬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른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그 밑에서 무엇은 짓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금송아지 만드는 이 위에서 만들었던 금을 어디서 모은 줄 아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금덩어리, 특히 귀고리를 하나 떼어서 사람들이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금송아지에게 붙인 이름이 무엇이죠? 장로님 혹시 그 금송아지에게 붙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습니다. 뭐라고요? 금송아지한테? 니네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맞다! 하고 난리 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저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의 후손으로 다시 시작하련다 했을 때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건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온 세상의 지면에 모든 사람의 온유함보다 더 승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받습니다. 그거 보면 상상이 하기 싫어.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나 끔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조차 받아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뭐라죠?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도다. 누가요? 하나님 당신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비록 나는 지금 너무나 엘리엘리라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열조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죽을 때까지 읽어야 되고 신약 성경과 함께 연계해서 봐야 됩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구약 저 사람보다 못했을까? 저 사람보다 나았을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 자신 속에서 저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네? 저 정도 수준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네? 나는 그래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할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여기에서 단지 한 10분, 20분 기도하고 돌아갈 게 아니라 하루 이틀을 다 울고불고 해도 모자랄 기도 제목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안 들으신 것 같고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는 막힌담이 있는지 아니면 내 기도를 중간에 훔쳐가는 마귀가 있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말씀이 없으신가?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하고 싶은 게 없을까?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구약은 이랬는데 뭔가 없는가? 오죽했으면 예수님조차 시편의 말씀으로 가상치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늘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자비하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나아가 내가 자신 있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